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도 기독도 천국 가는 길을 강화하겠습니다. 전번에 기독도와 진충이가 허화시에서 핍박을 받아 진충이는 순교당하고 기독도는 허화시에서 나올 때에 미도가 따라 나와서 신앙의 좋은 동지를 얻고 동행할 때에 이도의 무리가 따라 나왔으나 오래 못 가서 서로 갈리워졌습니다. 이도의 무리들은 앞서간 기독도를 비난하기를 좋아합니다. 자기 눈에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동생의 눈에 티를 빼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만드실 적에 주머니 2개를 주어서 남의 허물주머니를 뒤에 차고 내 허물주머니는 앞에다 차라고 했는데 못된 인간들은 주머니를 바꾸어 차서 남의 허물주머니를 앞에다 차고 자기 허물주머니는 뒤에다 차서 밤낮 남의 허물만 보고 제 허물은 모른다는 것이요. 이것이 이른바 자과부지라고 하는 것이요. 어떤 남의 이야기 잘하는 영감님이 오동지 딸에 남의 창구멍 안 막았다고 걷는 집을 건너다보면서 숭보고 있어요. 그 집 부인네가 저놈은 영감 남의 창구멍 막았든지 안 막았든지 무슨 상관이 있노 하고 건너다보니까 이 영감 보세요. 저희 창구멍 크다 꿰뚫어진 대로 내다보면서 남의 창구멍 안 막았다고 숭을 보고 있어요. 제 창구멍은 못 보고 남의 창구멍만 본 것이요. 오늘날도 제 허물은 보지 못하고 남의 허물 남의 숭만 보는 이러한 불쌍하고 가련한 무리들이 많은 것이요. 이도의 무리는 그런 자들이요. 성도들은 남의 허물 보기 전에 먼저 자기 잘못, 자기 숭을 잘 봐야 합니다. 편론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다른 사람을 편론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을 편론하는 편론으로 너도 편론을 받을 것이라고 주님의 산상보훈에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주머니를 똑바로 차야 합니다. 이도의 무리가 기독도를 비평한 조건은 너무나 강경하고 고집하여 제 생각만 주인에기고 다른 사람의 의사를 무시하고 눈치도 모르고 형세도 모르고 모험적으로 나가기만 좋아한다는 사람들이라고 일을 너무 지나치게 한다고 마지막엔 어리석은 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들은 모여서 기독도에게 질문을 토론했습니다. 그 문제는 전도가 봉급을 많이 받아야 성경도 부지런히 보고 설교도 좋은 설교가 나오고 전도자 인격이 올라간다는 것이요. 둘째는 교회 법규를 너무 엄중하게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좀 어기어도 많은 사람의 마음을 맞추어 가면서 하자고 합니다. 셋째는 사업을 번창하기 위하여 교회에 들어와서 장사도 잘하고 친구도 많이 사귀고 또한 부자의 아내를 취해서 많은 재산을 가지고 유익하게 쓰면 좋다는 것 등의 그럴듯한 질문을 가지고 기독도를 따라와서 거절한 자가 선봉을 서고 이도의 무리들이 논전을 걸었습니다. 이상의 문제로 질문하여 대답하여 달라고 하니 기독도는 그 말을 듣고 여지없이 반박을 했습니다. 만일에 예수의 종교를 내세워가지고 세상의 이익을 구하는 것은 제일 가증한 일이며 위선자여 이단자이며 악마와 마법사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몇 가지를 실례를 들어서 옛날 하몰과 세겜 같은 자 야곱의 딸과 재산을 탐해서 이스라엘의 종교적 의식인 할례를 하고 전멸을 당한 자와 같다고, 둘째는 바리새교인과 서기관 같은 위선자로 깔따귀는 걸로 먹고 악대는 통으로 생기는 작취하는 자이라고 했습니다. 셋째는 가로두다와 같이 금전을 사랑하다가는 배은망덕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넷째는 마법사 시온이
돈을 가지고 성신 살려고 하다가 저주받은 자와 같음이 아니냐고 반박을 했습니다. 이도의 무리들은 다시 말을 못하고 뒤로 물러갔습니다. 기독교와 미도는 편안할 자 아니리라는 땅을 지나가는데 재산의 대마, 재물재자 몇산자 재산의 대마는 바울 선생 따라가다가 세상 사랑하여 물러간 사람. 그들이 부릅니다. 여기 좋은 금광이 있으니 조금만 수고하면 큰 부자가 되리라고 금광을 와서 보라고 합니다. 미도가 그 소리를 듣고 형님 우리 좀 같이 가봅시다 한다. 기독교는 당연히 거절을 하고 미도더러 우리 갈 길 바쁜데 한 걸음이라도 더 빨리 가야 하지 않습니까? 돈을 탐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기라고 하지 않았는가? 대마는 계속하여 만단으로 꿰입니다. 기독교는 꾸짖어 가라되 대마야 너는 우리 주님의 원수라. 너는 가로두다의 길로 우리를 가르치려는 그 앞길은 멸망이니라 하고 책망하여서 물리쳤습니다. 뒤에 따라오던 이도의 무리들은 대마의 부르는 소리를 듣고 천성 가던 길 멈추고 제산으로 가서 대마와 같이 금광으로 다 들어가서 죽었는지 금을 캐느라고 안 나오는지 도무지 종무 소식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노래를 한 절을 푸는데 네 사람의 마음 보소 금을 보고 따라가네. 세상니만 취하다가 노상절명하였구나. 온 천하를 다 얻고도 제 생명을 잃으면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모든 탐심 물리치소. 이거든 인생 중년에 당하는 시험이외다. 이도와 대마는 다 황금만능주의자들이요 물질주의자들입니다. 특별히 대마는 바울 선생 따라서 전도사업에 못 마쳤던 자인데 세상을 사랑하여 나가서요. 청년 시절에는 재물에 대한 욕망은 비교적 적으나 중년에 들어가면 가정의 책임이 중해집니다. 우로 노부모를 모시고 아래로 아이들은 많이 길어나고 또한 사회사업에 대한 종교사업에 대한 욕심이 왕성해지므로 경제에 대한 관념이 강하여지고 자본 획득의 수단을 부리려는 자의 교역자들도 식구가 점점 늘어가고 자녀들 교육 문제가 박두하여지면 성직을 끝까지 봉행하지 못하고 그만 대마의 걸음과 발람의 길을 걷는 자가 적지 않은 것이랍니다. 서양교건에 악마의 콩을 상가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소린가 하면 돼지를 길러 팔면 사가는 사람이 대박에다 콩을 담아가지고 돼지 문을 열고 앞에서 뿌리면서 도수장으로 끌고 간답니다. 도수장에는 그 돼지 애미도 죽고 그 애비도 죽고 돼지 형제 친구 다 죽은 곳인데 그 돼지도 뻔연히 죽을 줄을 알면서도 고소한 콩 주워 먹는 재미에 꿀꿀 따라가다가 도수장 문 안에는 더 많이 쏟아져 있는 걸 보고 들어갈까 말까 거기에 들어가면 죽을 줄을 알면서도 얘라 죽어도 먹고 죽자 하고 들어가서 콩을 입에다 물자마자 장치했던 전기에 맞아 즉사하는 거리랍니다. 그날로 사람의 밥 반찬감이 된대요. 그 돼지는 콩 먹고 살으려고 하다가 콩으로 죽은 것이에요. 돼지만 그런 거 아니에요. 악마도 인생들 앞에 돈이란 콩을 뿌리면 돈 하다가 돈으로 망하는 것이요. 물은 배에게 대단히 필요합니다. 배는 물에 떠서 나가야지. 만일 배에 구멍이 뚫어져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배는 물에 잠겨 물로 망하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물질의 힘으로 삽니다. 그러나 욕심의 구멍이 뚫려져 물질을 탐하다가는 물질로 망하는 것이란 말이요. 황금은 흑사심이라 하였고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해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는 먼저 생명 있는 말을 앞세워라. 물질 마차는 따라가리라. 그러나 어떤 멍텅구리가 마차를 앞에다 세우고 말을 뒤에다 세우고 가자고 하면 일이 될 거예요. 오늘날 유물주의 사상이나 자본주의자들은 다 마차를 앞에다 세우고 말을 뒤에다 세우는 거꾸로 된 세상이랍니다. 이리하여 세상이 복잡하게 되어가는 것이요. 유물이냐 유신이냐. 오늘 소위 신자들이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들이 무신론자여 유물주의자라고 비웃으면서도 실제로 신자들과 교역자들의 실생활을 보면 하나님 없는 자같이 너무나 물질에 민색하고 물질을 사모하고 물질을 따르다가는 망하는 자가 적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아가면 네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두 사람은 멀리 가지 않아서 길가에서 뒤돌아보는 여자 소금기둥을 보았습니다. 그 이마에 기이한 글자를 썼으니 너디 아내를 생각해라. 너디 아내를 생각해라. 기독교는 미도달의 이 소금기둥은 우리를 경계시킴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롯의 아내가 소돔성에서 나와가지고 재물 생각으로 뒤돌아보다가 저 모양이 된 것이니 우리가 만일 대마의 말을 듣고 재산으로 갔더라면 어찌 될 것이요? 저 여인과 같이 사람의 구경거리가 될 뻔하였어. 미도는 내가 그렇게 어리석었던 것을 후회합니다. 저 여인의 죄와 나의 죄가 구별이 없건만은 나는 롯의 아내처럼 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이 일을 기억하고 다시는 그런 유혹에 들지 말자고 피차 결심하고 다시 나갑니다. 그 소금기둥은 행길복판에 서 있어가지고 저도 안 가고 남도 못 가게 방해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소금기둥 신자가 많아요. 생명 없는 신자는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사대교회와 같이 교회문 가로막고 저도 아니 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소금기둥 신자가 얼마나 많은지. 롯의 아내는 형식적 신자요, 물질 토대한 신앙이요, 구원을 교히 보는 자요, 불순종하는 신자, 두 마음을 품어 몸은 세상에서 나왔으나 마음은 여전히 세상에 있는 자입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게 하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정결케 하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너갔으나 광야에서 애굽 생각만 하다가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광야에 쓰러진 것도 이러한 소금기둥 신자 우리의 전감이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와 미도 두 사람은 점점 나아가다 맑은 강가에 이르렀으니 그 강의 이름은 하나님의 강이라고도 하고 생명강이라고도 합니다. 두 사람은 이 강변에 길로 매우 상쾌하게 걷고 있습니다. 강 좌우편 언덕에는 푸른 나무가 있어 여러 가지 아름다운 열매가 맺혔고 그 잎사귀는 여행 중에 나기 쉬운 여러 가지 병을 고칠 수 있는 약재였고 이 강변에 짠띠를 언덕에 있어서 기묘한 백합화가 만발하고 사시 청춘이었습니다. 여기서 두 사람은 목욕도 하고 생명수도 마시고 과일도 먹고 누워서 자기도 하고
즐겁게 얼마나 기쁨으로 지나면서 노래를 부르니 생명강수 맑은 물에 놀다 가세 우리 행인 기와여 초만 바라야 나의 마음 즐겁도다. 생명과와 생명수로 피곤한 몸 새 힘주네 천성목락 받는 자가 오직 우리 뿐이란가. 이는 우리 신도들이 때를 따라 1년에 수차씩 부흥사경을 열어놓고 은혜 받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흥성회 중에서 굶주렸던 심령이 진리의 생명과로 배불러 만족하고 목이 가란 심령들은 강과 같이 흐르는 생명수로 해가를 얻으며 병들었던 여육이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란 주의 말씀으로 치료를 받으며 여러 가지 시련으로 시달려 피곤하던 심령들이 방초동산 잔잔한 물가에서 안식을 얻으면 보좌에 앉으신 어린아이 선한 목자가 되시고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그 눈에서는 눈물을 다 씻어주시는 하늘의 은총을 지금도 맛보게 되는 것을 가르침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이 복을 받는 그 원인과 비결은 성신이 내게 계심이라. 그러나 이곳이 늘 있을 곳은 아닙니다. 다시 떠나야 합니다. 변화산상의 베드로처럼 물질 장막 셋을 만들어 놓고 영계 인물들을 머물게 하려는, 또한 썩으른 해 도취하여 자기 중심주의로 나가라는 세제자처럼 되지 말라고요. 우리가 여간한 은혜에 자족하여 은혜 뒤끝에 실패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다음에는 두 사람의 화해를 보세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무한하신 축복이 여러분 가정 위에 항상 풍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